오늘은 헤롯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헤롯 왕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헤롯 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등장을 할까요? 헤롯 왕은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 끝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분량 전체로 보면 이 시대를 대략으로 나누게 되면 거의 60%에 해당하는 시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조가 다스리는 그 시기에는 언제나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치든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사도들, 그리고 교회 사도 바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몇 명이 등장을 할까요? 몇 명이 등장을 할까요? 4명이 등장을 합니다. 4명이 등장을 하는데 다 같은 인물인 것 같지만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헤롯은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의 헤롯입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세 이하의 유아 아이들을 전부 다 처단하고 다 살해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권력을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장모님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기가 낳았던 아들들도 죽이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의 아들보다 돼지가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남길 정도로 잔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공생애로 사시는 3년 동안 예수님과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왕이었고요.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요청함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고 접시에 가지고 오게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 번째 헤롯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헤롯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야고보의 목을 베어버렸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준비했었던 왕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롯, 네 번째 헤롯은 사도행전 25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만나는 장면인데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을 길게 들었어요. 다메섹에서 만났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하고 길게 그 변론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거의 넘어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라고 말을 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네 번째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렇게 사악한 헤롯 왕조는 130년 동안이나 장장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고 있었고 예수님, 사도들, 교회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을 더 한번 강조를 하면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헤롯 왕조의 독재 정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종교적, 삼중적인 압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조의 정권 아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맞이하셨으며 이어서 사도들이 활동을 이어갔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확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과 이 배경은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 사도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엄혹한 정치 상황에서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정치 상황, 다양한 정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거울로 비춰주고 있으며 그리고 정치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창문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혈통은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헤롯 왕조의 혈통은
이삭의 아들 에서에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유대 민족이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이 됩니다. 두 민족은 매번 충돌하는 민족이 되어버리죠. 에서라고 하는 사나이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사냥을 좋아했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 정도로 전투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테토남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아주 극대화된 남자, 굉장히 마초적인 남자를 테토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내성적이고 약삭 빠르면서 엄마의 치마꼬리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자를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하게요? 애견남이라고 합니다. 애견남. 마마보이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애견남이라고 하는데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극대화되어 있는 남자, 여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애견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허기져서 돌아왔는데요,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죠. 장자권과 맞바꿔 버립니다. 이 장면을 성경이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했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에서가 영혼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점점점 번창해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족속이 있었고 하나님과 붙어있는 그런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구약의 전 역사에서 하나님께 자주 두들겨 맞는 그런 족속이기도 했고, 하나님이 교육적인 교보제로 사용하는 그런 족속이기도 했습니다. 오바댜서를 보면 유대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벗기고 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야곱의 후손들을 교육하는 교보제로 사용하는 그런 족속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에서 헤롯 왕조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헤롯 왕조는 이런 흐름과 족보 속에서 탐욕으로 영혼을 경홀히 여기는 통치를 하는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허용 범위 안에 있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독재자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에서의 후손 헤롯은 어떤 식으로 쓰여졌냐면,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조는 막대기와 채찍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도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헤롯 왕은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지만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헤롯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 막대기였고 인생 채찍과 같은 그런 존재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진리를 알 길을 없는 헤롯을 한번 보십시오. 종교와 정치를 최대한 이용해서 이 땅에서 부유함과 권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근데 약간 불리한 조건이기도 했죠. 근데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적통이 유대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헤롯은 그 로마의 적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임명이 되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잘 공급해 줬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 최첨단 로마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인 다음에 로마에게 헌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흡족해 했죠. 또 하나 불리한 조건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혈통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혈통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100년 이상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이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3개가 있는데 그 성전이 무엇이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성전을 복원하는 그런 성전이죠.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솔로몬 성전의 크기보다 2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위대한 왕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큰 이 성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성전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냐면 8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면서 성벽이 올라가고 성전에 있는 건물들이 올라가면서 유대인들의 자부심도 점점점 올라가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든 사람들이 헤롯 왕이 최고의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서 동시에 어떤 일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구나라고 하면서 헤롯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다스린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중국에 있는 사람이 와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저항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헤롯의 탐욕의 정치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고 그 탐욕에 동조하는 기득권층을 유지하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탐욕이 투영되어 있는 성전 건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냐면 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큰 건물은 무너지게 되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83년 동안 지어졌는데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7년 뒤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 와서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7년 뒤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한자 성어 중에 가정맹어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맹수인 호랑이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헤롯의 통치가 그렇습니다. 헤롯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게 로마에게 충족할 것을 완전히 충족시켜주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통치를 완벽하게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보면 사형을 어떻게 처리하죠? 사형 제도가 뭐죠?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로마 법에서 보면 사형 제도가 이겁니다. 십자가형이 사형 제도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사형 집행을 할 때 참수형을 했습니다.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두 번째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때 목을 쳐서 접시에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마찬가지로 야고보를 죽일 때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하찮은 존재들을 정치범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존재들로. 그러니까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집회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항 세력으로 인식을 하고 그 사람들의 수장을 목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사형 집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헤롯은 베드로와 그리스도인을 정치범으로 처리하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최고치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흡족한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마음 속에는 정치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으니까 예수님은 기적도 베풀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정치, 경제적인 권력을 다 장악할 수 있는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따라 올라갔었죠.
그래서 왕이 되시겠구나라고 하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모든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왕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해 버립니다.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구나. 이 사람 내가 기대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팔아버렸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정치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가혹한 식민지, 그리고 오래 지속되고 있는 헤롯의 독재 정치,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위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을 남기셨죠? 너희들은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335 흩어져서 지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정치 세력을 형성한 다음에 정치 집회를 열어서 저항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 세력을 키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잔혹한 통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바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통치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통치 기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치적인 세력을 필요로 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와 헤롯과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점점점 살아나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셔야 됩니다. 세상이 죽이려고 하지만 진정한 생명은 죽이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지 또한 정치 세력을 꺾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폭압을 몰아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헤롯 왕국의 탐욕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으며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위선을 타파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군사적인 힘을 활용하지 않으셨고 어떤 경고를 내리거나 보복하라 혹은 보복하려고 하는 시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경은 단 한마디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압축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점점 많아졌다는 것인데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이름도 높아진 적이 없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이외의 제자들의 이름이 그 위에 말씀보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어느 목사님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며 어떤 게 잘 돼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게 흥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들조차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켜주시고 험난한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에는 그 힘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으시고 더디 행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받고 선택당한 사람들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일정한 부분에 사악한 사람들, 정말 죽어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 사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서라도 이 사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디 하시는 것입니다. 정치는 교회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진리보다 높을 수 없고 정치가 교회의 코이노니아를 깰 만큼 위대하지 않습니다. 권불 10년. 정치는, 권력은 기껏해야 10년 정도 유지하다가 사라집니다. 10년 정도 유지하고 그 권력이 그냥 유지될 수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하늘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저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 만일에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축소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흥왕해 가는 것보다도 정치적인 정치에 편향되어 있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해지거나 사나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나워지고 있다면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자비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 지혜인지를 분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쌓아가는 하루인가?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영원한 것을 쌓아가는 하루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영혼을 준비하며 거룩한 것으로 자기 훈련을 하지 않고 세상에 붙잡혀 있으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상식도 없고 무례하고 그 사람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헤롯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헤롯은 영적으로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헤롯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헤롯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허용된 시간이 끝나면 하찮은 벌레로도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진리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고 증인된 삶을 살도록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흥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서 가득 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